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4편. 자,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깃털을 바다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횟수를 허탄한 데를 지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준비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꽉 붙드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4편 말씀을 통해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예언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했던 그 여러 가지 말씀들, 일명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수족이 찔리시고 또 속옷이 제비 뽑히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시편 22편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공생애와 모든 그분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성신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사역들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시편 24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 모든 시편 22, 23, 24편은 다윗의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이지만 그는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 예언들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편 24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1절을 보시면요. 창조이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는가? 2절.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사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f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왜 하나님의 것인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건설하시고 여호와께서 세우셨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살폈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가 있냐는 거,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입법권과 그리고
행정권과 사법권, 즉 법을 그분의 뜻대로 만드시고 그거대로 집행하시고 그거대로 심판하실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카톡이 저희 열방교회 사이트에서 이제 또 아까 홍지쌤하고 또 여러분들 얘기하시면서 파루루 제가 아까 봤는데 그 가사를 한번 봤어요. 홍지쌤이 아까 세계관이나 역사관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봤는데 윤회 사상하고 이신론적인 사상이 거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태어난 날 지나 기념일로 다시 축복의 날 끊임없이 돌고 돌아서 또 나만의 일주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건 투명한 세계죠. 누군가가 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가 태엽을 감아서 움직이게 만들어진 요일. 제가 이거 태엽 비유를 언제 들었냐면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신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존재는 인정해요. 그들도. 그리고 하나님 창조한 것까지 인정하는데 창조하신 다음에 시계를 이렇게 감아둔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신이 법도 세우지 않고 법도 집행하지 않고 법대로 심판하지도 않는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세계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신. 창조는 했어요. 근데 인간하고는 관련 없는 그런 신을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 가사 속에서 그 이야기들이 깔려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창조에게도 이제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 뭐 하세요? 운행하시고 섭리해 가시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준과 법을 만드셔서 그 법대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먹을 때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신 다음에 그걸 어겼을 때는 뭐 하세요? 바로 심판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 입법자 되심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문제가 있죠. 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자, 보십시오. 저를 주목하시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딱 우리가 살피면요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그 기준과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의 죄가 뭔지 분명히 드러나요. 죄는 하나님이 규정한 것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일단 이 죄를 규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창조주 하나님에서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셔야지 일단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셨냐에 대해서 인간이 들을 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절대 주권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그 기준과 그 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법대로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거죠. 문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을 이룰 수 없는 이 거룩하고 반대되는 죄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도 없고 거룩한 곳에 설 자도 없는 거죠. 특별히 이런 자는 올릴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요. 그 행실이 모든 행위가 선한 행위라는 것을 의미하고 특별히 마음이 청결하며 이건 뭐죠? 그러니까 행동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청결해야 돼요.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뜻을 항상 하나님의 뜻에 두는 거예요. 허탄한 것은 뭐가 허탄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허탄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 그걸 추구하는 자들을 하나님 뭐 하신대요? 하나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도록 하신대요.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들. 함부로 맹세도 않을 뿐더러 맹세한 것은 해가 돼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5절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특징이 뭐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자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들은 그 하나 누구도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의 손은 더럽고 우리의 손은 더럽고 우리의 마음은 더러우며 우리의 뜻은 사실 24시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고 그 뜻에 부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인간에게 적용시키면요. 아무 소망이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든 계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손으로 범한 죄는 하나도 없으십니다. 모든 행위가 거룩하시고 그분의 마음은 항상 거룩하시고 청결하셨으며 그분의 뜻은 항상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모든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정말 허탄한 것에 단 1분 1초도 자기의 뜻을 위해서 더러운 허탄한 뜻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이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자기 모든 삶을 주님의 뜻을 맞춰서 그리고 주님은 거짓 맹세하지 않으셨죠. 이 말은 뭐죠? 맹세한 거는 다 지키셨어요. 누구하고 맹세하셨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구속 언약 신약에 대해서 그랬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죠. 제가 성육신해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어서 제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을 제가 구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한 것을 뭐 한 거예요? 해로울지라도 지키신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시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찾았으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얻게 되셨는가? 5절. 1차적으로 이거는 예수님이 얻으신 거예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인 하나님께 뭐를 얻었어요? 의를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의를 획득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의를 획득하신 다음에 복을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자 7절부터 10절까지 먼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 다음에 의를 획득하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그분이 받으신 다음에 뭐 하셨냐면 이제 하나님 계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문들아 열려라. Open up the door.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길을 막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가세요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자,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에서 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요거는 알고 있는데 승천하심도 단어는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신자가 무슨 연관이 있으면 어떤 위로가 어떤 유익을 주는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0절 우리가 히브리서 9장 앞에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략하고 위에는 이제 그 9절 전까지는 10절 전까지는요 그 옛 장막 있죠? 하늘 성소가 아니라 어디 성소예요? 땅 성소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 대제사장이시죠. 근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하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진짜 보좌에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하시는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의 피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제물을 가지고 성부와 함께 나아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못이다 중보자시라.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승인하시고 받으셨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롭다 이거를 천명한 사건이 예수님 승천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올라가셔서 뭐하고 계시는가? 성부 하나님께 딱 나아가셔서 여러분 일단은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성전하고 대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제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있기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직접 대제사장이 이걸 갖고 얼려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도 다 마련하셨어요. 자기 피도. 그리고 대제사장 진짜 완벽한 멜기세덱 반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어느 계통이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완벽한 제사장. 이 제사장이 자기의 제물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소, 성막이 아니라 진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가셔서 하나님께 딱 나아가셔서 뭐 하시는가? 거기서 속죄 제사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죄 제사의 효과가 어떤가? 영원한 속죄 제사.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때 누구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부 하나님은 꼭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속죄 사역 감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넌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자, 히브리서 4장 14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무슨 은혜죠?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칭의를 위한 은혜도 있지만 무슨 은혜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성화를 위한 은혜.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떤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죽을 몸이 부활하는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는 우리 죽을 몸이 부활한다고 했죠? 이 죽을 몸도 이제 완벽히 영원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과 중보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자, 7장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예수님 거기서 뭐하고 계신지 보십시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4절부터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보십시오. 레위 제사장들은 계속 갈렸어요. 왜요? 죽으니까. 맞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지 않으세요 이제. 더 이상 사망의 글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원토록 제사장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도 영원한 기능이 있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시냐면 그 성관왕 옆에서 보좌 우편에서 자기 피를 갖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이 간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려고 할 때 주님 제가
제 피로 덮었던 사람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제 피 안에서 이 아들을, 이 딸을 의롭다고 봐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보좌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보좌에 누구 보러 나아가는 거예요? 성관원이 보러 나아가는 거죠. 보좌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이 옆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간구하고 중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사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갈 때마다 예수님 뭐 하세요? 때를 따라 계속 간구하시고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성수에서 이 속죄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가능해졌다. 자, 우리 하나만 또 더 쳤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은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요 전쟁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이었죠. 뱀의 머리를 밟은 전쟁이었습니다. 승리하셨죠? 승리하시고 올라가는데 그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그 적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물, 기프트를 나눠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이것도 에베소서 4장 8절. 에베소서 4장 8절. 7절부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그가 뭐 하실 때?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뭐 하시고? 사로잡으시고 적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를 나눠주세요? 선물을 주셨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서 선물은 뭘까요? 구원뿐만 아니라 물론 칭의와 뭐 영화와 성화의 선물 다 여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물인데 자, 이 선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성부 하나님께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성령님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뿌릴 때 중요한 거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속죄사역의 근거에서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자, 이거 하나만 찾겠습니다. 이것도 시편 68편 18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먼저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신 사건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방언을 이제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설교를 하는데 32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 하신지라?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뭐 하심에? 높이시고 이게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모아주셨다? 부어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시는 사건, 그 사역이 뭐냐면 지금 쉬고 계신 게 아닌데 계속해서 뭐 하시냐면 이 사역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자들을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신자들 하나님께 계속 나오고 싶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 속죄 사역의 근거에서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들을 돕게 예수님이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뭐를 구할 때? 성령을 구할 때 예수님이 거기 옆에서 성과 함께 성령을 받아서 보고 듣는 이 모든 것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가? 자, 이것도 하나 찾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원로를 하시리라.
아하,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 마지막 때는 언제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그때까지는 반드시 예수님 뭐 하세요? 왕노릇 하시죠. 통치하신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그분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군사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십니다. 결국 예수님 위에서 뭐 하고 계시냐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부와 함께 간구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영적 존재가 이 세상에서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 대단히 두려운 환경들도 있고, 야, 이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 변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변할 수 있을까? 이 나라 민족 과연 변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주도권은 예수님이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왕노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죄의 세력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그 왕 되신 능력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아는 자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천상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지를 아는 자들은 뭘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튤립교리에 보시면요, 아르미니우스 5대 교리하고 튤립교리에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아르미니우스 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노예의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사람은 반응한 거면 그 사람의 능력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응했다는 거죠. 근데 그 도르트 신경에서 그 튤립 교리를 주장했던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아니다, 인간은 노예의지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소망이 없는가? 아니다.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연애가 있다. 저항이 불가능한 연애가 있다. 이거 뭐냐면 인간이 저항하고 싶어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강력한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임하면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인가,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교회와 그리고 나라가, 그리고 세계 선교 현장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회복과 부흥의 역사죠. 이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도 구하고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이게 제가 어제 철력전 그 강의 보시면서 우리가 알고 소중함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데 무엇을 놓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되는가? 가장 좋은 거, 바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전리품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전리품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그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전리품들을 다 갖고 계시는데 이걸 배분하는 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분하는 역할까지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전리품을 딱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 성령님이 뭐 하시겠어요?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뭐 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획득하셨던 그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나눠주시고, 유효적 부르심의 은혜를 주시고, 칭의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성화의 은혜를 주시고, 죽을 때에는 영화스럽게 영화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성령님이 지금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쓸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세력은 어마어마하게 세고 우리 아이들을 무너뜨리는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완고하고 더욱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에 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이걸 아시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경계할 수는 있지만 난망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요것만 잡고 이제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19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힘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복음을 믿게 됐죠? 누가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맞죠?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셨던 거죠. 어마어마한 힘,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역사하는 우리에게 그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를,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뭐하기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은 그냥 죄책감 떨궈주고 그냥 죄 용서만 해주는 능력. 근데 우리는 복음의 1%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게 다 숨어있는 거예요. 전리품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숨겨있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지금 세상이 변화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불가능할 것, 회심이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또 자녀들 또 남편과 부인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회심의 이야기들을 읽어보십시오. 부흥과 회복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읽어보시면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정말 그런 강력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능력을 구하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이며 이제는 그 능력을 알기 위해서 간구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장 22절, 23절까지 읽고 제가 정리합니다. 이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뭐이다?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에 승리하셔서 충만을 이제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전리품이 아주 가득 차인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린 뭐죠? 교회죠. 여기서 뭐라고 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결론이 뭐야?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이 충만하면 누구도 충만한 거예요? 나도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전리품은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누리시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전리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그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전리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충만함을 너희도 뭐 하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음의 영광, 능력, 축복을, 이 복음의 조치들을 다 모릅니다. 알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경험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교회에게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능력들을 이제 실감나게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절대로 어둠의 세력과 세상과 죄악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되 폐장병처럼 낙담하시거나 비관적인 생각들을 하시면 안 된다. 분명히 지금 누가 왕노를 타고 계신 거예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예수님이 지금 천상에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면서 왕노를 타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은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이미 예수님 손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세상 임금이 이제 쫓겨난 거예요. 지금 불법적으로 여기 잠깐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건 뭘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 내가 있으면은 내가 베드로하고 얘기할 때 요셉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고 내가 누구누구하고 얘기할 때 너는 내가 상담할 수 없는데 이젠 내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편지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인성의 제한이 없으시잖아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제 수많은 신자들하고 24시간 365일 내내 교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리품들을 예수님이 택하신 전리품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우리가 간구를 안 하고 그 전리품을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충만함.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전리품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획득하시고 이 전리품들을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전리품들이 이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 우리가 주의 이 역사하심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 알기를 원하고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속에 이미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용하여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강박한 마음을 가진 불쌍한 영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부숴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각성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음성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 정말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구현받아서 정말 주님의 충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전리품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